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그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신체 기관이 노쇠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체 기관 자체가 쇠락해서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이런 뜻 저런 뜻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것은 이것이 쇠락해가는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와 대비되는 단어로 공고한 날, 이거는 노쇠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뭔가를 해볼 만한 그런 기력이 쇠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닥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어떤 시도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은 세상이 어두운데 그것을 밝혀주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빛을 주는 존재인데 이런 것이 어두워지는, 사실 이거 자체가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흐리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점점 더 다가온다. 비 위의 구름도 구름이 낄 때 어두컴컴한 먹구름 아래에 있는 그 어둠, 이런 것들 같이 우리의 생애 전체, 그러니까 노년의 생애 전체가 어둠의 어떤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집은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체를 지키는 자들, 뭐 팔, 다리, 뭐 하나는 아니겠죠. 우리 몸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팔, 다리, 허리 같은 이런 근육이 많은 신체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어서 꼿꼿하게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강직해서 꼿꼿하던 것들이 휘어져가는 팔도 다리도 허리도.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그 치아를 말합니다. 음식을 씹고 갈아서 이렇게 삼켜주는 이 치아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어지는, 과거에는 치아를 이렇게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도 역시 시력을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눈꺼풀 또는 입술이 닫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는데 치아가 없으면 이게 먹는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거를 이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힘이 있는데 이제 식사 자체가 이제 왕성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은 무디어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잠을 잘 자는데 조그마한 소리도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수면을 한다는 것, 이런 기초적인 일도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성대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성대가 항상 이게 우리 소리를 명확하게 내주는 것 같지만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찬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불러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그렇게 큰 비유가 필요 없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하나하나가 다 노년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저도 젊을 때 일할 때는 뭐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가는 걸 곧잘 했었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뭐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 살구나무가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사소한 일에도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얼굴에 검버섯이 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살구나무가 흰색 그 꽃으로 이제 만개했을 경우에 나무 전체가 하얗게 되는, 이게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무리 작은 것들도 제대로 들 수도 없는 근육이 약해져서 동시에 어떤 곳에서는 과거에는 메뚜기가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이런 어떤 사소한 음식 이런 것도 먹기가 부담스러운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노년에 고단한 범사의 것이 고단한 짐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거칠으니 젊을 때는 정욕이 걸칫거리죠. 걸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이 운동하고 활동하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욕이 거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걸칫거리인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서 더 이상 걸칫거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 능동적인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얘기하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조문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조문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매주 주보에 누구 성도가 소천하여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뭐 광고할 때는 아주 이렇게 평이하게 광고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은줄, 금그릇 이것이 생명을 담아놓는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줄이 풀렸다. 그것은 우리의 근육의 한 부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이 끊어지고 그렇게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신체가 전체가 깨어지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바퀴는 그 도르래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이런 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도르래가 끼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이 생수, 물 이런 것들을 길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길었다 할지라도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흙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자체의 재료가 하나님께서 기묘하게도 가장 흔하고 가장 낮은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죠. 신비롭게도. 동시에 그 흙이 하나님의 생기 르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것들이 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어떤 물리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생명이 더 이상한 것이고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이 있고 동물이 생명이 있고 이런 것이 도리어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죠.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는. 근데 우리의 신체는 그동안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죠.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뭐든지 힘을 가하고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죠.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비들도 계속 전기가 공급되고 뭔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질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송도 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죠. 이 공급이 끊어지고 나면 서로 못 만나고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다. 이 근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나요? 믿어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누군가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삶 자체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물리학자는 하나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죠. 왜 살아있는 걸까 도대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왜 그런 것일까?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활동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공급하시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흙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처음 전도서에 들어올 때 이 전도자가 말했던 부분 그 끝에도 마치 뚜껑을 닫는 것처럼 책을 덮는 것처럼 헛되다는 말로 자기가 쓴 모든 이 지혜들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논하는 모든 것도 끝나는 거죠. 그 어떤 의미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열해 오면서 마지막 결론은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고 헛되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당부입니다. 젊은이에게 노년이 올 거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큰둥하죠. 자기가 멀 거라고 생각하고. 하필 이런 그 직설적인 말이 아니고 거의 수수께끼 같이 풀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 굳이 이렇게 전환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겠죠. 젊은 청년들, 아직도 몸이 움직일만 할 때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를 따라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쓰고 쓴 약을 캡슐에 담아서 먹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해학적이죠. 해학적인 이 캡슐에다가 인생이 반드시 도달하게 될 노년과 죽음 그리고 쇠락 이러한 모습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또는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봐야 하고 생각하기 싫지만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우리의 최종적인 종말의 모습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고 지혜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봐야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활동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너무 늦게 주님을 안 것, 이것이 불행이죠. 옛날 왕들처럼 죽기 직전에 주님을 아는 것은 대단한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젊습니다. 우린 지금도 움직일 수 있고 지금도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종착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10년이든 단 몇 년이든 20년이든 남아있는 날이 주님 앞에서 의미 없게 지나가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자여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이 계속되는 한 주님의 뜻을 관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힘과 근육, 우리의 신체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머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이 시들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일은 줄어들고 적은 일이나마 실수가 없게 하시고 적게 활동하지만 의미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요일 해손이 기도회 시간에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해손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청하는 이유는 어,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익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선이 기도에 모든 기도에는 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분마다 이 기도에 초청하거든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 새벽기도 줌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앙훈련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녁 8시에 들어오셔서 주님 찾는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려도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꼭 들어오셔서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배우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 함께 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신앙훈련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